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모님께서 기도 제목에 대한민국에 벌써 6월 달이면 우리가 항상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고국 연령들을 또 우리가 추모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은 이 대한민국이 이 국제 정서에서 뒤지지 아니하고 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앞전에도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셔서 5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대부흥을 일으킨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력도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복음으로서 하나 되는 이 민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도중에 이러한 부분을 주셨어요. 말때에 내가 다시 올 때, 인자가 올 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당분간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적으로 삼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적으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네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위인을 바라보자.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헬라어의 언어로서 아포론테스 에이스 예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예수를 주목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께 주목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지면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이 기뻐요. 왜 그럴까요? 그분만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은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 그러한 마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잠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맞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면 다시 믿음이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까닭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까닭이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첫째로요, 제가 6가지를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첫째로 기쁘게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된다. 기쁘게. 왜 그런다면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위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쁨이란 단어가 나와요. 기쁨이란.
이 오너로서는 뭘 한다면 카라스라고 그래요. 카라스. 이 카라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쁨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기쁨으로 나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즐거움을 예수님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쁨은 예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기쁨과 또 하나는 뭘 한다면 죄 아래 인생에 팔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 주목할 때 우리의 그 기쁨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때 주님 앞으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대변해 주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대요. 왜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또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펴봤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쁨으로 가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과연 기쁨으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잠시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가 옆에서 동무가 좋은 곳이 있으니 우리 한번 함께 가보자 했을 때 잠시나마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친구와 동무와 함께 그 길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또는 혹시라도 세상에 미혹되어서 잠시 멀리 가고 그 십자가를 버려두고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안방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그래요. 안방 크리스찬이 뭘 한다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TV로 시청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자기가 가지고 가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방 안에서 편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몸된 지체들이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대로 희생하면서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기쁨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히브리서 본문 3절입니다. 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낙심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낙심하다. 이 낙심하다는 원어로 에클리오메노이라고 해요. 에클리오메노이. 제가 언어를 얘기하는 것은 뭐라 한다면 이 언어 속에 뜻이 있긴 있습니다. 뜻이.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다가 성경의 원어적인 헬라라든가 히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제가 말씀해 드려요. 왜 그런다면 우리나라 언어로서는 낙심하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 낙심하는 상태만 기억하는 것이지 그 뜻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언어적인 부분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이 뜻이 뭐라 한다면 힘을 잃다. 낙심하다는 뜻이 힘을 잃다. 또 말하면 마음을 약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낙심이라는 것이 힘을 잃고 마음을 약하게 하다. 어려움에 직면하면 기진맥진 바로 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상황이 부딪히면
바로 믿음에서 떨어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그 일에 집착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연약하게 하고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나가면 어떤 일이 온다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가 그리고 회복시키는가. 자, 우리 이제 주변에 보면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나쁜 사람들 한다면 나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양면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나하고 좋은 사람은 나하고 감정적이나 어떤 지식적이나 어떤 삶의 공감대가 같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면 나하고 생각이나 어떤 공감대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에 맞추면 그러한 현상들이 되지만 우리 주님의 기준에 맞추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기준을 맞춰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나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왜 그런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자, 악한 자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래요. 선으로 그들을 이끌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나의 기준에 의해서 악한 자가 있으면 그를 악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서 낙심에서 또한 떨어지는 믿음에서 소망을 갖는 것은 뭐라 한다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선한 경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자, 어느 작은 나무 토막에 대한 그 하나의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어느 주인이 나무 토막을 이렇게 하나 주었어요. 주어가지고 그 나무 토막이 생존해 있을 때는 자기가 나무 토막 자체가 자기는 그걸로서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나무 토막을 하나 주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토막을 칼로 깎습니다. 대패로 밉니다. 그리고 톱으로 칩니다. 그러면 막 드릴로 뚫고 이랬을 때 그 나무 토막은 예를 들어서 인간처럼 나무 토막에 말을 한다면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야?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대패로 문지르고 톱으로 펴고 드릴로 뚫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나무 토막이 그 깎는 주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놔두면 나무 토막으로서 존재하면서 나무로서 그 삶을 살아갈 텐데 왜 그 나무 토막을 집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희생시키고 고생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드냐고 반문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주인이 그 나무 토막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면 너는 나무 토막으로 있었을 때는 그대로 있을 때는 그냥 나무 토막에 불과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깎고 자르고 뚫고 해서 가장 아름다운 피리로 작품으로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그거를 볼 때 그 나무 토막에서 나오는 그 음률과 그리고 그 나무 토막에서 나오는 그 선하신 아름다운 곡조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무 토막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라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그냥 우리의 각 사람의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가지고 평생 그냥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그냥 그 사람의 이름에 그 가치성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딱 보니까 도저히 그 인생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깝다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더 선하신 더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내화할 수도 있고 연단할 수도 있고 또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라고 무겁게 짐을 또 이렇게 질 때도 있다는 얘기야. 그때마다 우리는 그 주인에게 뭐라고 한다면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나를 가지고 나는 그냥 살면 좋을 텐데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것, 더 하나님이 원하신 것, 더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에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서지면 이 나무 토막은 아름다운 피리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나무 토막은 자기가 부서지고 깨지면 가장 아름답고 사람 손에 집혀서 가장 아름다운 음료를 곡조를 내는 피리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각 사람의 이 땅에 왔지만 우리는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목표와 뜻과 계획과 모든 섭리 안에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부서지고 깨지고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걸음을 걸어갈 때 그 고통을 인내하고 감내할 때 진저 피리처럼 아름다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리더자들로 하나님께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 한다면 유익을 위하여 10절에 히브리서 10절입니다. 유익을 위하여 여기서 언어의 뜻은 예피심페론이라는 뜻이에요. 유익을 위하여라는 뜻이 예피심페론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라 한다면 짐을 함께 들어준다. 유익을 위하여라는 뜻이 예피심페론인데 이것이 이 뜻이 뭐라 한다면 함께 짐을 들어준다. 누가?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고 계시다.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이 고난의 짐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 혼자만이 지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함께 우리에게 지워주고 그 짐을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신다. 히브리 기자는 현재 당하는 고난이 어떻게 보면 유익한 것을 우리가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더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자의 피리의 얘기처럼 나무토막의 얘기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 고난과 그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대상이 바라보는 대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이렇게 참조하면서 지식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훌륭한 멘토가 있으면 그 멘토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많은 유익을 줘야 되겠다고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보면 풀은 태양을 바라봅니다. 풀은 태양을 바라보죠. 모든 하초가 모든 꽃들이 이 태양이 없으면 꽃이 안 핍니다. 적절한 우리가 태양이 비춰줘야지만 이 꽃들이 피듯이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바라보는 대상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대상을 바라보잖아요. 그 대상에 빼앗기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익이 무엇인 것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 그 유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요즘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제가 끝나면 오살리를 올라갑니다. 저녁 한 7시에 오살리 와갖고 기도를 이제 3시간씩 해요. 요즘에 주일날 올라가서 전에는 주일날 우리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교회마다 같이 기도 모임을 했는데 요즘에 오살리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난다 해가지고 기도 모임을 목회자들이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참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다시 회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회복되는. 왜 그런다면 잠시나마 우리가 세상적인 부분 아니면 교회 안에서 안주했던 부분, 세상만 타협하려는 부분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3시간 동안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 다시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겠다. 다시 한국교회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영광받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대한민국이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서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왜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을 선택했다면 요한복음을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 14장 8절에서 14절을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말씀을 마지막에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이 안 잊히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마음이 안 잊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말씀에 두려움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필요성. 믿으면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 서로 신뢰한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큰 돈이 있어요. 근데 큰 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큰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겠습니까? 은행에서도요. 여러분 은행에서도 돈을 줄 때 그분의 신뢰를 보고 그분의 믿음을 보고 돈을 뭐하죠? 빌려줍니다. 그렇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신뢰라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믿음은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전부 이런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내가 믿어드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일어서기를 원하였잖아. 낫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진뱅이가.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를 얘기를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걷는 것, 그분 안에 있는 능력,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것, 그 온전한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봤을 때 그 온전함은 안진병이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안진뱅이가,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그 안진뱅이는 벌떡 일어나서 걸고 춤을 춘 거예요. 그랬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이 땅에서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전부 다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병들어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 병에서 완전한 영생을 얻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유한 자는 내가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로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 당장 죽는다면 너희를 찾아가는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병원은 의사라, 어떤 사람이 그 병원에서 어떤 의사가 잘 고친다 하더라 거기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그분 안에 온전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낙담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니면 의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는 근심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 이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합니다. 이 근심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 나라의 무용지물입니다. 이 근심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적된 것입니다.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의심을 틈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까지도 소홀하게 만드는 것이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런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나 역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다. 나를 믿었을 때 너희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더라도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실할 것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핵폭탄 하면 세상에서 강력한 무기라고 하잖아요. 핵폭탄보다도 더 강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신뢰가 깨지게 되면 온전함에서 우리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심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소홀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게 어렵게 지금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근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안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진다. 크리스찬들이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 왜 무릎 꿇어야 된다면 근심에서 자유케 되려고, 또한 믿음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온전하게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 큰 일. 여호수아만, 모세만, 아브람만, 그 다음에 바울만, 12제자만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간절히 소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예수님께서 했던 일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번이나 반복으로 진실로 했다라면 참으로 진정 내가 참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할 것이야. 너희가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한다면 내가 했던 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많은 환자들, 죽은 자들을 살리고 했잖아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암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저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하는 것을 그냥 제자가 하는 것을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들은 그 제자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스승들 있잖아요. 스승들은 나는 내가 대통령이 못됐지만 나는 하나의 교사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지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리더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사들이요 스승들이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의 선생이 되셨지만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내일도 할 것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자들이 됐으면 하는 바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한 것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미문에 앉은 자에게 일어나 말씀하셔도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그 제자들이, 요한과 베드로가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 뱅을 예수님의 이름을 줬더니 그렇게 걸어가고 뛰면서 춤을 추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일과 기적의 원동력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야 이렇게 있어도 신뢰가 깨지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싫어지게 돼요.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항상 그 주님께서는 뭐를 한다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조그만 믿음밖에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나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분이 지금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원동력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귀신 들림에서 완전히 자유케 됐어요. 성경에 보면 또 믿음을 나온 어떤 이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혈류증이 그냥 그 속에서 말라버린 거예요. 어떤 일은 나사렛과 나오르라 하니까 죽음 속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사람이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어떤 과학적으로도 어떤 이성적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말씀했지만
우리 주님의 생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런다면 이 시대적으로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멀어지고 그 다음에 시대의 말세지 말이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도 별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우리 목사님들이 유튜브나 TV에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설교들을 합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교회 밖에 나가면 금방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렸는데도 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안에 오게 되면 또 감동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 주님은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한다. 말씀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다. 말씀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도 같이 변한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요.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여요. 따라서 환경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해도 돼. 내 자신이 그렇게 여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큰일 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끝납니다. 그대로 모든 것이 멈춰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셨으면 내가 믿음 생활 잘했을 텐데,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셨으면 내가 조금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을 텐데,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고자 해도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그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은 낮이라고 그랬어요. 낮에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밤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시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혼탁하고 혼돈하고 혼미한 세상, 또 미혹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신다. 마지막으로 6번째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순이 장성하게 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또한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을 한다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면 시행하시겠다는 거야. 1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여기에 보면 아들을 인하여, 그 예수님을 인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시다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야. 아버지가. 여기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 분이 누구라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을 치료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지 사람을 구원함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저들을 깨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손을 얹은 영광을 해라. 그랬을 때 누가 영광을 받는다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영광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교회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의 예배를 모든 영광을 지금 다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승리했던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넘어져 있는 실족되어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런 통로라는 것이에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다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받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본이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으나 기도 응답으로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까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내가 붙잡았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시 바로잡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직분,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직분들이 있어요. 그 직분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들이 그냥 주어지는 직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런 직분들은 어떤 직분들을 한다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직분이에요. 그 직분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직분인지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려운 고난, 어려운 힘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반드시 실족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의 한란 풍파가 365일이 그냥 넘치는 그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 위를 계시는 그 위를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60일 안에 우리가 베드로에게만 보였던 그 주님의 주님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365일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365일이라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 안에 흐르는 그 모든 시간 안에 우리 주님은 걷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 주님 안에 걸어가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풍파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팅팅하고 열려지지 않으면 주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큰 소리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온전케 해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좀 더 잘했을 텐데 이런 것이 아니고 나는 믿음 없는 소유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내게 부어주셨을 때 그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실 때 가장 잘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무엇을 먼저 보신다면 인자가 올 때에 내에게 믿음이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이 오실 때 내에게 내가 믿음이 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었을 때 날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를 갖다 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개다시 말한 믿음으로 주님 내가 산을 옮겼나이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의